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환난을 극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인생의 년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60이 되더니 70이 되고 80이 됩니다. 이렇게 빠른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런저런 회한들이 많이 남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좋은 삶, 보다 더 복된 삶을 누려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시도 때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 다양한 아픔과 고난,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와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환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잘 극복하며 좀 더 좋은 삶, 좀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환난에 대한 이해와 자세를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 가운데 한 가지는 환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환난을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차이를 둔다면 그 정도의 차이 혹은 그 내용의 차이, 종류의 차이 정도이겠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상대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옆집 아이의 죽을 병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의 곡불에 대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가슴 아파하고 어쩌면 더 가슴 졸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고난도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가정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 아픔들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이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그 환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입니다. 그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인데 이 아사 왕은 등극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우상의 제단을 헐고 상당을 제물었습니다. 아세라 신상들을 다 부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킬 것을 공고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즉 태우지요. 그 태우가 아사라 그 우상을 계속 섬기자 그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킬 정도로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 시대의 초기 10년 동안 그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0년의 그 평안의 세월 동안 아사 왕은 교만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변방을 굳건히 했습니다.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새롭게 변방을 요새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잘 모집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 보면 당시 유다에서 용맹한 군사가 30만이 나왔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28만이 나왔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 초기에 저들은 신앙적으로 강건했고 또 사회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평온하고 아주 튼튼한 그런 시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과 300성의 마차를 끌고 지금 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승의 마차와 100만의 대군.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크게 기록된 숫자 100만의 대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이 몇 명이라고요? 58만. 즉 배나 되는 군사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지금 유다가 맞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종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부패와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범죄함에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구스 사람 세라에 의한, 즉 애굽에 의한 100만 대군의 침공은 전혀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준비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했고 그 사회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자 했고 또한 그들의 국방력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찌 한번 해볼 수 없는 그런 위기를 지금 맞게 된 것입니다. 결코 유다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대문을 열고 밀고 들어오는 다양한 적들을 우리는 다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하고 평소에 모든 것을 조심한다고 해도 우리는 질병에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낸다고 해도 우리는 좌절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상실감, 슬픔,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찾아오는 환난은 막을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애굽의 침공이 유다의 잘못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책임이 아니듯이 나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갖다나 살기 힘든데 이렇게 아픈 것은 네가 최선을 다해서 아픈 거라고. 갖다나 삶이 힘든데 이렇게 힘든 것은 네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힘든 거라고 하는 스스로의 생각들 혹은 주변의 무심한 말들이 우리를 더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한다고 해도 환난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능한 아버지와 지극히 현실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딸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늘 구박합니다. 바가지를 넣습니다. 무능하다. 그러다가 딸이 9살 때에 떠납니다. 떠나는 딸을 아빠는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 그의 삶도 역시 퍽퍽합니다. 무능한 또 남자를 만나서 또 그렇게 삽니다. 이 딸은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상처들로 인해 힘들었지만 독립적인 삶을 삽니다. 이 아빠는 어떻게 하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딸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그냥 보내면 안 됐던 거라. 나를 말려줬어야, 나를 붙잡아줬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구의 잘못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딸이 혼자 독립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샵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금전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사실을 한 아빠가 도와주겠다고 몇 번을 제의합니다. 그런데 딸은 거절합니다. 하루는 이 아빠가 찾아와서 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가 나를 참 용서한 게 아니다.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내 도움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거절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나를 정말 진정으로 용서할 때까지 나는 내 앞에서 늘 무릎을 꿇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내야만 했던 그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도 떠나야만 했던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모두는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환난은 그래서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먼저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그래서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시지요? 삶이 녹록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큰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애굽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부족할 때, 나의 지혜가 없을 때,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힘과 능력에서 무한하시고 지혜와 사랑의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바로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안전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부름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4절 이하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긴 싸움을 싸워야 하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최첨단 무기와 군사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저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아사의 승리는 그래서 아사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이 준 우리의 교훈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환난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주변까지도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doing well, 무엇인가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growing up,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자라는 것이 될 때 우리는 늘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자라는 것이 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넓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환난을 극복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환난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성숙한 존재로 너를 향해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나의 삶 속에 있는 환난을 이 마음, 이 고백, 이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극복하고 승리하며 오늘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너에게 찾아온 다양한 환난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다 내 책임이냐?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혼란을 막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 아님을 인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혼란 속에서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안전에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성숙한 인격으로 더욱더 폭넓은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환난을 새롭게 바라보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런저런 환난과 고통과 슬픔, 또한 괴로움 등으로 인해 삶이 무너져 내릴 듯한 힘든 세월을 겪게 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환난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이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에 거하는 길임을 늘 잊지 않고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내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보다 성숙한 인격으로 보다 폭넓고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또한 확인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이 일을 통해 나를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이 믿음으로 오늘을 너에게 너와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굳건한 신앙이 오히려 더 성숙한 인격자로 세워져 가므로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오늘을 그래서 보다 폭넓은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하는 삶을 또 살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